를 쳐주지만, 어떤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이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진짜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셨는데, 와, 그분은 주무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명상. 생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명상이랑 어려운 단어도 안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엔 잠깐이 아니라 그때 내가 설교를 한 40분 할 때니까 40분을 명상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그 정도면 이제 도를 얻으실 수 있는 분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연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연재 등에서 날개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 뒤에 후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니면 와, 저 사람 something different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스킨케어나 가야 이렇게 꾸준히 받으면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지고 얼굴이 너무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드러내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 같아야 된다. 그건 초신자들 아니죠.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마 우리 태원 형제가 잘 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부자가. 그쵸? 내가 고른 주식마다 오르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초신자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잘 아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어려워? 야, 예수 믿는데 너 왜 고난의 연속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면 자기가 뭔가를 확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랑 지금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아시고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딜 가라고 얘기 안 하세요. 현아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맡겨주신 친구들이나, 현아자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주변에 막 이렇게 모임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에서 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되게 희한한 게, 현아야 너 남의 집 주방 가가지고 세 번째 서랍을 열면 거기 뭐가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건 뭐죠?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 해서 보니까 지팡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던지래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박수치고 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우리의 기적을 넘어서 대단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뱀이 되니까 지가 들고 있던 지팡인데도 무서워서 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절에 꼬리를 잡으래요. 그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되죠? 지팡이가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던져야 된다? 뭘? 남편을? 뭐든지. 그러니까 싸울 때 자꾸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던지면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뱀에까지 기적을 했는데, 기적만 봐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그걸 왜 다시 지팡이를, 굳이 모세 손으로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다시 바뀌는 거예요. 왜 다시 바뀌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뱀만 돼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기적인데, 그럼 주님, 내가 이제 안 믿는 연재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걸 그 앞에 보여주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왜 거기서 다시 꼬리를 잡아서, 내가 피하는 건 무서워하시니까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잡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잡는 부분을 잡으니까 왜 다시 원래 지팡이로 만드시는 것까지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기적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업보라고요? 노래는 이따가 끝나고 남으세요처럼 기도 좀 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은 것 너머에 영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영적이지만 항상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돌아가는 시대를 보는 비전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 너머의 것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넘어야 한 단계 더 가서 더 높은 수준의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총리가 됐다는 걸 박수치는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기적에서 손을 막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일하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기독교용어로? 예, 그게 그 기독교용어로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있죠?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예, 아니요, 질문 주셔야 돼요. 어차피 오늘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안 나와서 질문 주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의미가 그렇게. 그런지 볼게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두 번째?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뱀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그쵸? 그러면 그건 드러내면 되죠. 근데 나 자신은 드러내는 거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난 다음번에 또 뭘 찾죠? 기적을 또 찾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백성은 희한하리만큼요, 성경의 역사 속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을 다 경험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가 다 무너지는, 강대국이 무너지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백성은 보여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유독 그 백성 350만 명 중에 유일한 한 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지만 유독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그 첫 번째 패턴이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직장을 얻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어떤 사람들은 빛이 탄감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깊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려울 때 또다시 이런 류의 기적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가 지난 10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것이 뭐죠?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근데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 그래서 그 과정에 뱀이 있던 공룡이 나오든 뭐 코알라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막대기부터 막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뭐만 찾는다? 응답만 찾는다. 근데 응답 너머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응답에 서서 뭘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줬어와 아빠를 끌어안는 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가면 응답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응답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그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 바다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갈 때 맨 앞에 있던 사람은 괜찮지만 맨 뒤에 있던 사람은 뭐가 탔다고요? 뭐가 탔다고요? 똥줄이 탔죠. 왜요? 뒤에 누가 오니까? 이집트 전체가 따라오니까. 지난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맨 뒤에 만약에 연재가 왔으면, 연재 너가 맨 그 출애굽하는데 바다 걸러서 건데 네가 맨 뒤에 있어. 근데 그 뒤에 막 이렇게 칼과 창을 든 전차가 쫓아와. 그럼 넌 어떻게 하겠어? 근데 똥줄 타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게 여러분 재난 영화 보면요, 쓰나미 같은 거 일어나면 맨 뒤에서 지금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똥줄이 타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앞에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안 밀리는 거야. 왜냐하면 빽빽하게 다 서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바람을 훅 불어서 전체를 좀 뒤로 미셔가지고 얘까지 안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딨냐면요, 하나도 그의 백성을 다치지 않게 마지막 묻혀 오르고요, 여기가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바다를 쓸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게 섬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온전하심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엄청난 집회와 대형 교회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함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똥줄이 타도 그 똥줄이 절대로 타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난리 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찍 오신 게 아니라 예배 정시간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신 누구와 얘기를 했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할머니가 92세 되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번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손녀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어쩜 마지막 보겠구나. 그런데 그분의 소원은 뭐냐?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나를 데려가셔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봤던 어떤 권사님은요, 평생 예수를 믿고 권사님인데 죽음 앞에서 저 진짜로 봤거든요. 나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막 거부하시고 이렇게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아까 92세 할머님은 권사님을 은퇴하셔서 이제는 권사님이라고 불리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과 권사님이란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시며 식구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신 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대체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 앞에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라고도 번역이 된 이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지금 모세의 이 스토리 안에서 막대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상징적.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상징적이니까. 예. 뭐라고요 아까?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시죠? 두 분이 부분 게 티가 나네요. 너무 둘이 동시에 아무렇게나 말씀하셔가지고 뭘까요? 유태인들에게 막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동 지방에서. 스틱. 지도자. 그러니까 스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도자. 붙어있는. 무슨 지도자? 무리의 지도자. 무슨 무리? 갈무리. 지금 완전 틀렸는데요. 제가 끌어서 지금 맞추고 있어요. 무슨 무리? 그냥 말해주세요. 양무리. 양무리. 그럼 그걸 다른 말로 뭐죠? 양무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죠? 목도? 감사합니다.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모세가 지금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막대기를 던지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목자를 지칭한다는 걸 알고요, 목자가 이렇게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려놓는 거. 근데 그건 이따가 세 번째고요. 너무 일찍 오셨어요. 첫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그거를 들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더니 그것이 막대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목자잖아요. 근데 그게 던져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막대기를 통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막대기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는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느 위치에 계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컨 찬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나는 주부로 사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시편 2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도모하고 꿈꾸던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의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걸 누가 하셔야 돼요? 계획은 내가 해도 운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 잡힌 막대기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잡힌 막대기라면 내 마음대로 막대기가 뛰어다녀요? 아니면 손에 의해서 움직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막대기인데요. 그게 넌 걸 알겠니? 네. 그럼 넌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손에선 그 막대기가 양을 이끌었지만 내 손에서는 이제 네가 민족을 이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쵸? 이 비전을 동일하게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뭐 사업을, 이런 사업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100%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어느 경우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다음 세대든 그것이 누구든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는 양을 이끌었지만 그는 나를 통해 민족을 이끄는 막대기, 그러니까 나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 손에서 찾아라? 그건 다른 말로 뭘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막대기. 지금 현찰 얼마 있어요? 예, 역시 이렇게 친한 분이라는 게 티가 나요. 둘이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이쪽은 아주 구별됐어요. 침묵하고 계셔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건데, 우리의 모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여러분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말로 할게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요새 사람들 많이 쓰는데 그게 결국 성경적 용어로 뭐냐면요, 남을 위해 주신 은사예요. 제가 수차로 말씀드렸죠. 사과나무의 사과를 나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건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의 사과 열매는 다른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는 누구 거다? 다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쳐주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내가 그의 고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도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열매를 그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은사주의 뭐 이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지금 막대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가서 세 번째 서랍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들라는 건 내게 주신 은사, 복음서에서 말하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예요. 5개 가지면 몇 개 남겨야죠? 10개 가지면 몇 개 남겨야죠? 7개. 11개 이상. 예, 둘이 부분 게 너무 티가 나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요, 내게 주신 걸 반드시 남겨라 해요. 개수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수고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안 써서. 왜 안 썼는데 왜 게으르고 거짓된 거예요? 써서 잊어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로스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건데. 예? 근데 왜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걸 쓰면 잊어버리지 아, 않아요. 너무 그 국민학교식 초등학교식 대화고요. 예, 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네요. 자, 보세요. 예, 초신자라서. 자, 보세요. 헌신자가 얘기 이렇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설교를 지금 안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 앞에 내가 드린 이야기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기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 내 손에 주신 막대기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걸 뱀을 바꿔서 마지막 막대기까지 내 손에 들려주신 분이 누구다? 그러면 이건 쓰라고 주신 건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타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건데 그 달란트 복음서에 보면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걸 필요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남긴 자에게 주잖아요. 그게 아까 열매가 열매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얘기는요, 그냥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을 좀 믿을 수 있겠니? 너에게 돈을 준 자에게 돈을 불려서 돌려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주인을 얼마나 트러스트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주인의 마음으로 쓸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꼭 돈으로 줘야 돼요. 아니죠. 근데 거기선 달란트라는 돈을 화폐를 줬기 때문에 화폐로 그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도 헷갈리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감조차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또다시 뭔가를 공부해서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써야 되니까 그 모든 걸 세이브해 주신 거예요. 참 친절하시죠? 예. 그래서 백투더 포인트에서 아까 첫 번째는 내가 들었던 지팡이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지팡이는 남편, 뭐 자녀, 또 주변의 친구들, 뭐 일터, 사업체 이런 정도의 지팡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져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팡이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그의 온전하심 안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막대기는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데 그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한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로 사실 지난 8년을 버텼어요. 막대가 아무리 어느 날은 이게 휘어져 보이고 어느 날은 이게 얇아 보여도 보이는데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 계시면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찾으셨어요? 시편 18편,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18편 찾으셨어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어요? 자,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오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필요한 여호와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가 힘이 되어주시고요, 그분이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힘 되신 여호와가 누군지를 만났던 모세는 무능력한 자가 능력이 됐고 양치기가 사람치기가 됐고 밥새끼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붙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던져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헌금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거 좀 그런데, 근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돈이 제일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자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거든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거든요. 뭐든지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심을 드러나는 것들을 우린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누구 던졌죠? 이삭을 던져. 감사합니다. 이삭을 이제 다시 헌신자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이삭을 던지니까 그가 무엇이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한나 누구 던졌죠? 사무엘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 나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족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진짜 던져보세요. 다윗 누구 던졌죠? 누구 던졌어요? 다윗. 많이 던져. 뭘 많이 던져요? 덜 던졌어요? 네? 덜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맞아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모든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의 유일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